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입니다. 첫째 주에 우리가 밝혔던 초는 희망의 초, 소망의 초였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밝혔던 초는 떡집의 초. 떡집 어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베들레헴의 초, 평화의 초, 화평의 초를 밝혔고요. 오늘은 셋째 주, 오늘은 목자의 초, 기쁨의 초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길을 닦아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서 세례를 받아라.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요단강으로 몰려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받으러 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식민지 백성이에요.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식민지 백성의 삶은 어느 나라나 한결같이 고달픕니다. 배고픕니다. 슬픕니다. 힘이 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식민지 백성들이에요. 자, 이분들이 이제 회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얻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자, 그 세례 요한은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내어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이야기를 듣고는 순종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몰려오는 걸 볼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눈물 나도록 고맙죠. 아, 이 사람들이 이제 세례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오는 그 사람들 너무 반갑고 좋은데 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뭐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좀 말이 독사의 자식이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막욕입니다. 막욕이에요. 우리는 이제 개하고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독사 새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 아담을 유혹한 그 뱀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니 반가울 텐데, 아니 너무 고마울 텐데 왜 이런 소리를 할까? 정말 미워서 이렇게 하는 말일까?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죠. 자, 여러분 회개하려면 일단 뭘 알아야 돼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 우리 사극에 많이 보죠. 사또가 죄 없는 사람 붙잡아 놓고는 매우 쳐라 하고 몇 대 때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대사, 유명한 대사. 다시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심히 더 쳐라. 죄를 알 때까지 쳐라. 그럼 나중에 이제 없는 죄가 막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또들이 막 재산을 불렸죠. 어쨌든 뭘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너희들이 너의 죄를 아느냐 이런 뜻입니다. 내 죄를 내가 아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식민지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무슨 죄를 졌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완용처럼 뭐 대단한 권력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식민지 백성들 사이에서 무슨 크게 사기칠 일도 없어요. 죄 짓을 게 별로 없어요. 오늘 성경은 이들의 죄를 뭐라고 말합니까? 자, 뒤집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1절 보십니다. 11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지 않은 일이 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 두 벌이 있는데 옷이 내가 두 벌 있는데 옷 없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 한 벌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죄라고 말씀합니다. 또 내가 먹을 것이 있어요. 뭘 우리 식구 겨우 먹으면 되는 거지만 어쨌든 먹을 게 있습니다. 옆에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그 사람을 주지 않았다. 이걸 지금 죄라고 말씀하세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세리들의 죄, 군인들의 죄는 뭐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이제 진짜 죄니까. 자, 그러면 이거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능력껏 돈 벌어가지고 뭐 좋은 옷을 입든 뭐 좋은 차를 타든 뭐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도둑질만 안 하고 나쁜 짓만 안 하면 자기 능력껏 벌어서 자기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회개해야 될 만큼 심각한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그게 죄가 될까요? 스바냐서 3장 12절을 보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고 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에 옛말에도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라가 왜 구제를 못하느냐? 뭐 지금은 이제 세상이 좀 달라져서 복지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옛날에는 나라가 그런 것을 책임진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나라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난한 백성들을 두신 까닭은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이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아라. 그래서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누가 돌봐야 하겠습니까? 부자가 돌봐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돌봐야 돼요? 부자가 돌봐야 되죠. 그래, 그건 부자가 돌봐야 되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 바로 오늘 그걸 딱 잡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따라하셔야 됩니다. 나는 부자다. 여러분 다 부자시죠? 목사님 제가 이재용 씨도 아니고 제가 무슨 부자입니까? 목사님 제가 뭐 집이 뭐 아파트가 뭐 열 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부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따라합시다. 나는 진짜 부자다. 하나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이 부자입니다. 왜 부자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이분도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이 모든 백성들이 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저한테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 떠나가라. 어디로 갈까요? 사렙 땅 과부에게 가라. 과부에 갔습니다. 보통 과부는 이 엘리야 생각에는 이 과부가 부자인가 보다. 그러니까 나한테 거기 가서 기근 내내 먹고 살라고 하셨겠지 하고는 좀 희망을 갖고 갑니다. 딱 가서 과부를 만났어요.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보고 이리로 가라고 하셨네. 아이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왜 가만히 있나? 아니 뭘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프네. 근데 선지자님, 제가 정말 선지자님 위해서 한 끼 식사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집에 있는 거라고는 저하고 제 아들하고 둘이 딱 해먹고 나면 끝인 그것밖에 없습니다.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참나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엘리야까지 먹을 수 있는 거라면 해와 오겠지만 엘리야는 못 먹어요. 세 명이면 그중에 하나는 못 먹는 양이에요. 참 이게 제대로 왔어요 못 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지. 빨리 해오게. 그래서 이 과부가 그래 어차피 한 끼 먹고 죽나 안 먹고 죽나 마찬가지인데 선지자 소원이나 들어드리자 하고는 가서 해왔습니다. 선지자가 아주 잘 잡수셨어요. 그다음 엘리야가 말합니다. 자 다시 통에 가서 그곳으로 또 자네들 밥을 해먹게나. 에이 그게 있으려고 속으로 그러면서 왔어요. 왔더니 있어요 없어요? 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 나왔죠? 기근이 끝날 때까지, 농사지어서 다음 양식 거둘 때까지 이 밀가루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 과부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말합니다. 옷도 두 벌이 아니라 한 몇십 벌 있어야 부자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옷이 두 벌만 있어도 부자라는 거예요. 한 끼 먹을 양식만 있어도 부자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무엇의 부자입니까? 믿음의 부자예요. 믿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돌을 떡으로도 만들 수 있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부자라고 말합니다. 진짜 어떤 부자가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많이 거뒀습니다. 예년보다 너무 많이 거둬가지고 있는 창고로 모자라요.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이렇게 차고 넘쳤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 와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날 밤 그 영혼을 데려갔어요. 이 사람 부자로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산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대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역 전쟁이 아주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G2 그죠? 글로벌의 가장 두 개의 큰 나라 미국과 중국 뭐 그 땅덩어리로 보나 뭘로 보나 정말 쌍벽을 이루는 두 강대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역 전쟁 때문에 새우쌈에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알면서도 여러분 웃으라고 긴장하라고 졸지 말라고 더워서. 이거 히탈 키면 공기가 희박해져 자꾸 졸게 돼. 자, 새우쌈에 고래등 터집니다. 그게 믿어요. 무조건 목사가 그렇게 말해. 예, 그런 고래쌈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 두 나라 사이에 이 나라 저 나라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왜 싸웁니까? 좀 더 가지려고, 그죠?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사실 양보하면 마찬가지인데 싸워서 얻나 양보해서 얻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싸워요. 이 두 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한민국 안에 경제 문제 가지고 노사 갈등이 있고 최저임금 가지고 갈등이 있고 뭐 다 많은데 이거 갖고 막 싸우고 다툽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같아요. 싸우나 서로 도우면서 살자고 머리를 맞대나 결과는 같습니다.
물론 뭐 아주 똑같지는 않죠. 싸우다가 나오는 결과는 슬픈 결과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도우려고 해서 나오는 결과는 모두를 기쁘게 하는 그런 결과.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다 한 나라 안에서 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왜 못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스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포이어바하라는 그 철학자가 하나님은 인간이 바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얘기했어요. 인간이 다들 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교육을 하고 기업을 해야 세상이 살 길이 열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가져와야 되고 더 많이 쌓아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많은 나라는 목에 힘주고요, 외환보유고가 적은 나라는 기가 빠져요. 그러나 사실은 세상은 외화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겼죠. 넘겼습니다. 40년 전 제가 젊었을 때는 그때는 1,000달러도 안 됐어요. 이게 몇 배가 올랐어요? 1,000달러에서 3만 달러면 몇 배? 30배? 30배. 그 여러분 30배 이상 행복해야 되죠? 우리 어렸을 때 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경제 발전해가지고 무슨 시대가 오는 게 꿈이었어요? 무슨 카? 유오카. 그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진짜 마이카야. 부부가 둘이면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요즘은 어지간하면. 이야. 저는요 차를 2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승용차 한 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있다마는 봉고차도 있어요. 교회 봉고차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이카 시대가 왔는데 지금 행복합니까? 여행은 좀 많이 다니고 뭐 잘 먹고 좀 그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참 우리가 느끼는 정말 행복이라는 그 감정, 기쁨이라는 감정은 우리 옛날보다 적은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살림살이가 낮았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옷이 2벌만 있어도 나는 부자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옷 한 벌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정말 부자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까? 압니다. 우리 속담에도 뭐 한쪽도 나눠 먹는다? 콩알 반쪽을 나눠 먹는다고 그랬어요. 콩알을 그렇죠. 콩알 반쪽도 콩알도 아니고 콩알을 이렇게 반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 반쪽은 또 나눠요.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실제로 가난했던 시절에는 이웃을 돌봤습니다. 정말 어느 집에서 애를 낳으면, 시골에서 애를 낳으면 그 마당에 뭐가 쌓여요? 밤새 갖다 놓은 미역, 뭐라고 그래야 돼? 미역 한 줄? 미역 한 줄기, 또 계란 한 꾸러미. 옛날에 왜 그 10개 이 볏짚으로 해가지고 10개 들어갔던 계란 한 꾸러미, 또 이런 거 갖다 놨어요. 지금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알지만 잘 안 됩니다. 올해에도 지금 저희가 해마다 성탄절에 성탄헌금 가운데 일부를 연탄은행에 기부를 하는데, 올해 그 신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해마다 지원하는 춘천 연탄은행 정혜철 목사님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연탄 창고가 이만하다 그러면 저 성가대석 밖에는 연탄이 없대요.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됐는데 연탄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믿음은 내가 찾아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시니까 우린 그러면 뒷짐지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 세를 전파하는 그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보면 여러분들이 뭘 회개해야 되죠? 옷이 2벌 있으면서 옷 한 벌도 없는 사람을 돌보지 않았던, 나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았던 것, 이것이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죄라고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개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 그때 이제 예수님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시면 그것이 불처럼 뜨겁습니다. 엔진이 차가 움직이려면 어디가 뜨거워져야 되죠? 엔진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엔진 뜨거워 힘을 내야 그 이제 바퀴가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심령도 머리는 다 알아요. 이거 해야지, 내가 도와야지.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못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도 모르게 정말 내어놓고 섬기고 옷도 갖다 주고 돕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불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불은 성령님이 주세요. 여러분들 그저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뜨겁게 하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가 뜨거워진 손으로 펼쳐서
나눠주며 주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크고 작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만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요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온 인류는 다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이 선행을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먹을 거 많으니까 싸우지 마라. 좀 느린 애들, 못난 애들, 그런 애들 거 힘없는 애들 거 뺏어 먹지 말고 사이좋게 먹어라. 없으면 또 갖다 줄게. 있는 거 갖고 나눠 먹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알았지? 그럼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